누가복음 23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누가복음 23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불법 재판 그러나 계획된 재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잘못된 불법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그 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오늘날과 같은 그런 재판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을 만한 잘못된 재판을 했고 최종 재판자였어요. 최종 언도를 내린 사람이에요. 오늘 샤우팅한 말씀처럼. 그래서 빌라도는 평생, 아니 앞으로도 인류가 있는 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의 이름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혹독한 비판을 받는 존재가 이제 빌라도가 된 겁니다. 안타까워요. 마지막 최종 언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정자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빌라도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동시에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좀 반면교사를 삼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재판이 왜 불법 재판이면서도 계획된 재판이었는가?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뭐가 없다고요? 죄 없다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자, 헤롯이 돌려보낸 예수님을 맡은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자, 보세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어떻게 해요? 불러 모았어요. 자, 모든 재판은 여러분 공정해야 하고 재판 과정에서 변호할 사람과 증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자 그냥 개인적으로 재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부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구 이렇게 예수님 편들어 줄 사람이나 아니면 변호해 줄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헤롯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를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해요. 그게 14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가 없다는 거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 불법 재판이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계획된 재판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죄 없음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 없다고 그랬어요. 자, 왜냐하면은 유대교 입장에서는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와가지고 벌 줘라,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죄명이 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리고 백성들을 아주 안 좋은 그런 신앙 사상으로 이렇게 선동했다. 그런데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헤롯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아무리 찾아봐도 죽일 일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에게서는 죽일 일이 없다. 즉 사형에 대한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원성이 막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이 빌라도는
공무원인 거예요. 로마에서 파송받은 공무원. 이 유대 땅을 치리해야 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데모하고 막 그러면 무질서하면 자기가 평가받을 때 평점이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원성을 좀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타협점을 찾은 거예요. 타협점이 뭐냐? 16절이에요. 자,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때려서 놓겠노라. 여러분 여기 그냥 간단하게 때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채찍이에요. 살점이 다 뚝뚝 떨어져 나가는 아주 그냥 심각한 이 고문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이제 육체적인 고난이.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되 백성들을 조금이나마 안심하기 위해서 때려서 놓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자꾸 세상과 타협해요. 빌라도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죄 없으면 그냥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을 눈치 보는 거예요. 아, 이거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내가 볼 때는 죄가 없지만 사람들이 자꾸 죄가 있다고 그러고 막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때려서 보낸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자신감이 상실된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국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모든 시험을 받으셨고 그 뒤에 살점이 뜯기는 심한 채찍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일단 죄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선고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혹시 믿음이 없어서 담대히 말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빌라도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눈치 보고 세상 앞에서는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다면 오늘 우리도 믿음 없는 빌라도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없음으로 예수님이 채찍 맞는 형벌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더 나가서 이 재판이 불법 재판이면서 계획된 재판이었냐면 자, 이 재판을 통해서 대신 예수님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예수를 놓아주겠다라고 하는 이 빌라도를 향해서 무리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나온 말이 뭐냐면 18절이에요.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아니 갑자기 바라바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대신에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감옥에 집어넣고 바라바가 받아야 될 십자가 처형을 대신 받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라바는 이때 당시에 밀란과 살인죄를 저질러서 로마 제국에 미리 붙잡혀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죄가 분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밀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형이에요. 사형. 죽어 마땅할 사람. 그래서 최고의 형인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세요.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 사람은. 악한 자로 그냥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범죄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그 대신 예수님을 그 사람 대신해서 죽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밀란이나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안 저질렀어요? 안 저질렀죠. 아니 백성들도 행복하게 해줬잖아요. 배고프면 떡 나눠주고. 그렇죠. 앞을 못 보는 사람 눈 떠주게 해주고 앉은 병에 이렇게 세워주고. 아니 아멘 좀 해보세요. 내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아멘도 안 하고 그러기에요? 병든 자도 고쳐주고. 그렇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해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이렇게 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에요. 도리어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를 대신 잡아놓자 죽이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명절이 되면 6월절이 이제 가까이 오잖아요.
그때는 죄인 중에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사람을 놓아주면서 그 대신에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값을 받게 하는 거, 이거 불법이에요. 그렇죠? 불법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도 이상하지만 대신해서 누군가를 대신 죽게 한다는 거, 이거 완전히 불법이에요. 불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라바라는 이 이름의 뜻을 한번 잘 봐야 돼요. 바라바라는, 바가 뭐라면 아들이란 뜻이고 아빠라는 것이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네, 아버지의 아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고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바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인류,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람을 예수님 대신 살려주시는, 그 끔찍한 죄를 지은 그 사람도 살려주시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바라바는 살인자고 죄를 엄청 졌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 당연히 죽어야 될 그 사람을 살리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된다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바라바가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죽으셨다? 이거 불법이죠. 불법이지만 그 불법 속에 계획된 재판은, 이유는 뭐냐면 끔찍한 그 사람마저도 살리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믿음의 공동체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 이것 말고 내가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속고 속이는 인생 속에서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날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재판이 왜 불법 재판이면서 계획된 재판이냐면, 이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사명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빌라도는 유대 땅에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해서 로마 황실의 인정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들어야 자기 점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빌라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니 죄가 없다는 게 분명해. 죄가 없어. 그래서 죽이는 처형을 하지 않으려 나름 노력한 거예요. 노력했어요. 자, 22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니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의 지금 계속되는 생각은 뭐냐면, 예수는 죄가 없다. 대신에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채찍 몇 대 때려서 내가 보내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요 사태가 일어난 거야.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소리를 세게 질렀는지, 그 소리를,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이거 죄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소리가 그 재판 결과를 이겨버렸어. 자,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큰 소리로 하면 안 돼요.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알겠죠? 느낌이 오세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주일 입성하실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는 그렇게 좋다고 막 그렇게 하더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상황이 되니까 막 큰 소리로 막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안 돼요. 어쩔 때는 막 간쓸게 다 내줄 것 같이 그냥 막 내 편 들어주고 막 그러던 사람이 자기에게 이득이 없고 이제 빵 이런 거 나올 거 없고 이제는 능력이 없고 이제는 죽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확 등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할 대상이지.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래요.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막 소리를 너무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르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나 이거 정치 생명 이제 끝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요. 그들의 요구대로 언도를 해요. 그게 24절이에요. 여기서 이제 빌라도가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 자, 24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그들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25절 시작.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라바를 어떻게 놓아주고 그 다음에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아낌없이 버리신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 재판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된 재판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 빌라도 같이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계가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시계의 존재 목적이죠. 시계를 보면 시계의 존재 목적은 시간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계가 자기의 사명을 모르면 어떡해? 시계를 왜 차고 다녀? 필요 없는데. 시간도 안 알려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잖아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죠. 나를 보내신 이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감당하셨어요.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처럼 사명 중심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나의 존재가 참된 존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왜 왔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왜 있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 형태와 모습은 다 달라. 다 다르지만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오늘도 기뻐하면서 세상은 불법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에서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내용 정리해 봅니다. 불법 재판, 그러나 계획된 재판이에요. 왜요? 이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 없음이 드러났어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대신 죽으셔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은 사명을 마지막까지 이루어내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게 불법 재판이지만 하나님의 계획된 재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 심판의 자리에 서 주셨기에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보다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가족과 이웃을 판단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사명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불법이 판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사람 의지 않고 사람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 믿고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리네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